나눴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어요. 요셉이 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꿈꾸는 것이 요셉의 가장 큰 장점, 할 줄 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꿈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개꿈도 아니었고요. 돼지꿈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7세였어요. 17세. 17세면 지금으로도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나이죠. 17세. 그런데 그 17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요셉에게 쏠리게 돼요. 37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른 사람 등장하지 않고 딱 요셉만 등장해요. 17세의 요셉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요셉이 어떤 존재였어요? 야곱이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야곱에겐 아내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4명의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었던 아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해서 다른 아들 11명의 아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색동옷. 그 당시에 여러분 4,000년, 5,000년 전에 색동옷 입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있었어요.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이 요셉, 다른 형들에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형들은 또한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또 어땠어요? 참 솔직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형들이 잘못한 거를 보고 있다가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쟁이. 형들이 볼 때는 엄청 미운 아들이었던 거예요. 형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또 형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해요. 형들이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눈치가 있으면 센스가 있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또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한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요셉. 눈치가 없었던 거죠. 저처럼 눈치가 별로 없었어요. 순수한 거예요. 눈치 없다는 건.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세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집트는 그 밑에 지역이에요. 이집트로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곳에서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파라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이면 얼마나 지위가 높을까요? 왕을 경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높은 지위였단 말이죠.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누가 함께 하시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요셉 자체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고난 없는 인생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 있어요? 내가 금수저 타고난 인생, 금수저 손에 잡고 타고난 인생 빼고 대부분의 우리 일반 사람들, 흙수저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고난이 인생 가운데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단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해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낙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이 잠언은 솔로몬 잠언이 여러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잠언 30장과 31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 3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 지금 아굴의 시 가운데 너무 부자여서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두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신기도 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살 동안 나에게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음식과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욕심.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전쟁.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빼앗기 위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집트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종으로 팔려왔다고요. 주인이 얘 죽여도 감옥 가지 않아요. 그냥 물건이에요, 이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노예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 별거 아닌 이 요셉이 복을 받네. 하나님이 얘랑 함께 하시는 거, 야, 제가 있으니까 막 제가 복 받는 게 보여져. 눈에 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얘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요셉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서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아, 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돼. 야, 우리 누가 잘 돼. 얘가 있으니까 뭐가 잘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이집트 사람의 복이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의 복이 내리셨고 집 안에 있는 것이나 집 밖에 있는 것이나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다 모든 거 문제없이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첫 번째 안 좋은 일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가족들이 이 형을 버렸어. 이 요셉을 버렸어. 동생을 팔아버렸어. 그것도 노예로.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죽지 않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첫 번째 노예로 팔아버렸네.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한 어려움이 뭐예요?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하인으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받는 일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멜랑콜리한 노래가 나오면서 막 이럴 때 틀어주면서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너무 17세 막 이때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보기에 얼굴이 아름다웠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서 자기랑 좀 같이 이렇게 자자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안 된다. 어찌 제가 주인님의 것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유혹을 이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들 중에. 쉽지 않을걸요? 이 돈 많잖아요.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근데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누명을 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 일어나요. 3번의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환경, 세상의 환경, 요셉을 좌절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요, 계속 고통 가운데 가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편이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또 감옥에 갔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려움이 없고 다 잘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아요? 저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에 넘어뜨리려고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지만 요셉이 부탁한 그 부탁도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감옥 안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파라오,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제발 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의 상황에,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그거 들어주셨다면 요셉은 총리 대신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요, 수단이 여기 있거든요. 수단이 여기 수단까지도 이집트가 다 관여를 했거든요. 다 다스렸어요. 이 북아프리카의 반 정도까지, 중앙아프리카까지는 다 이집트가 다스리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 대신이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왜 요셉의 편이 되어주셨고 요셉이 잘 되게 해주셨을까요? 왜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알았어요. 요셉의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을 때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아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도요, 자기가 꾸는 꿈, 자기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걸 알고 있었어요. 꿈 해몽, 바로의 앞에 가서 꿈 해몽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걸 가지고 지금 해몽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17대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간직했고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감옥과 같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45장,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찾아놨나 모르겠어요.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비전이 있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이 묵시라고 기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이 묵시는 여기서는 지금 계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히브리어로 이 묵시를 보면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비전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은,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 바보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벌거숭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 비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지금 잠언 29장에 나오는 이 비전,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꿈, 요셉은 바로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이 듣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든, 어떤 말씀이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비전,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도록 하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너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할 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 꿈이요? 나 경찰이요. 나 의사요. 나 변호사요. 여러분, 그런데 꿈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꿈은 동사여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는 명사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동사로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래? 하나님이 네가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하실까? 뭘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 이게 바로 꿈이어야 돼요. 비전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명사로 항상 말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다음 세대, 아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쟁이가 되길 바래요. 형들이 요셉이 저기 오는 걸 보면서 놀려요.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 꿈쟁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꿈쟁이는요, 그냥 꿈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자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쟁이가 오는도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소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꾸면요,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내가 순종해서 이루고자 내 삶을 던지고 드릴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루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주님이 이루시는 더 놀랍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기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 이제 태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길 바래요. 몽골에 가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래요. 놀랍게 쓰임받는 가족이 되길 바래요. 교회가 없는 그곳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 몽골 땅에도 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꾸는 꿈쟁이가 오는도다, 주님의 꿈을 꾸는 꿈쟁이가 오는도다 라는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로 작정하며 그 꿈을 쫓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